75쪽 두 번째 문단.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는 성경에 나온 성장론적 지식과, 보이시죠? 성경에 나온 게,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성장론적 지식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경험적인 사실, 이게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성도들의 경험적인 사실을 체계적으로 종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장론은 영적으로 높이 성장했던 성도들의 경험적 사실과 기록된 문서들과 성경의 성장론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한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저희들이 성장론을 공부할 때 이런 약속을 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잠깐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기록된 문서들이란 교부들의 작품을 포함한 모든 경건서적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이대로만 적용하면은 다시 말해서 읽고 설명하면은 성장론은 영적으로 높이 성장했던 성도들의 경험적인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높이 성장했던 성도들의 경험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장론을 공부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기록된 문서들, 이거는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교부들의 작품을 포함해서 경건서적들을 의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성장론적 진리를 종합을 해서, 이거는 성경.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기록된 문서들 안에는 이제 영적 성장론에 초점을 맞췄을 때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저자들이 어떻게 영적인 체험을 했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가, 주로 그런 내용이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을 했는가,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 더 읽어보면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리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특히 성장론을 증거했던 교부들이나 신학자들 혹은 성자들의 성장론에 대한 사상을 연구해 보면 표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게 표현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화가 달라서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당연히 다르잖아요. 이게 문화가 다르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현적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경험론적으로는 뭐라는 거죠?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잠깐만 메모하시면 되셔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편성과 개별성이 있는 거죠. 보편성과 개별성.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보편성, 그러면 제자 되는 거. 이거는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전부 다 전해지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제자 되는 거. 이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그대로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이것도 이제 보편성인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부분도 이제 보편성이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럼 이제 개별성은 뭐냐면은 이 보편성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각자가 제자가 되는 방법,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한 적용을 적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도들 중에서 농부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시잖아요. 저는 농사도 안 지어봤고 포도나무도 가꿔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이렇게 사 먹은 적은 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제가 직접 포도를 재배를 하다가 목사가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강의한다면 어떻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계속해서 포도는 언제 심고 포도는 언제 따고 어떤 포도는 어떻게 하고
가지치기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왜 잘라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스킵 해버리고 모르니까 이게 이제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성, 제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근데 이제 어부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확 와닿겠어요. 뭐는 이제 보편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부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확 와닿을까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떤 물고기는 가져가고 어떤 물고기는 버린다. 그 말씀을 날마다 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잡아서 어린이들은 풀어주거나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풀어주거나 어중간한 거는 집에 가져와서 해먹거나 요리해 먹거나 비싼 거는 가서 팔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장사하신 분들은 그럼 장사하신 분들은 어떤 말씀이 확 와닿겠어요? 진주 장사.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건 없지만 옛날에는 귀족이 있었잖아요.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 다음에 노예가 있고. 그러니까 귀족의 입장에서 노예가 입장에서 이거 전부 다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개별성. 그죠? 보편성인 거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학식이 있으신 분들, 학식은 없는데 체험은 많으신 분들, 또 이렇게도 나눠지죠. 그러니까 학식은 있고, 학식은 없는데 체험은 많으신 분들, 동시에 학식도 많고 체험도 많으신 분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주말 아닙니다만 지방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 이거는 개별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가 어휘상의 용어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왜냐면 이제 글을 보면은 그 글이 고급스러운 문체가 있고 그냥 평범한 문체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편성과 뭐가 되는 거죠? 개별성. 그러나 놀라운 것은 보편성과 개별성은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추구한다면 만나진다는 거예요. 만나진다. 그래서 보편성에 힘쓰신 분들은 개별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개별성에 힘쓰신 분들은요, 보편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편성과 개별성이 잘 만나지게 되어지면은 연령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론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잠깐 제가 조금 전에 교부 이야기했으니까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네. 교부는 2세기부터 8세기까지 한라가 분들을 말합니다. 물론 12세기까지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2세기부터 8세기까지, 물론 더 넓히면은 12세기까지 가능하지만, 그래서 교부는 2세기 이후부터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이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교부는 아버지라는 의미로 영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을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칭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교부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교부라 붙여줬다. 그래서 이 교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전례의 교회에 관하여 조수를 써서 인용되는 자. 두 번째는요, 정통 교리를 세운 자. 세 번째는 성스러운 삶을 꾸린 자. 네 번째는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이렇게 교부라는 거면 그냥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6쪽으로 가서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해당될 수도 있고 몇 가지 해당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부라 불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 신학자들은
교부는 아니지만 신학을 발전시킨 사람들,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며 가르친 사람들이다. 지금 신학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사실 성인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후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미에서 붙여준 부분이에요. 우리가 저희들이 멘토님이 있으면 존경하는 멘토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또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스승님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러듯이 성인도 그런 의미라는 거, 존경의 표시입니다. 존경의 표시. 성인은 교부들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4세기경에 이집트 사막에서 최초의 수도사로 불렸던 사람이 안토니시우스잖아요.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는 책도 쓰지 않았고, 신학도 연구하지 않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거스틴 보이시죠? 오거스틴은 반대로 교부이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책을 200몇 권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성인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겼고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를 교부로, 신학자로, 성인으로, 목회자로 부르고 있다. 그래서 교부들의 작품을 읽고 묵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한 거죠. 일치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공부할 때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세 가지 관점에서 공부한다. 이게 성경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건 약속이거든요. 서로 이런 범위 내에서 텍스트로 선정하자 그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을 공부하자. 두 번째는요. 교회 정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영성사를 공부하자. 세 번째는요. 이미 교회에서 검증된 신비가들의 작품과 영적 체험을 공부하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책이 자아가 죽을 때 이런 책들은 검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독서로서 권면해드리고 있다.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필독서가 되었다고 해서 읽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분을 내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독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세대 깨닫는 거예요. 모두일 수 없고 그다음 뭐라고죠? 그렇죠. 전부일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은 독자들의 그 욕구가 있거든요. 그 독자들의 욕구에 충족되어지면은 좋은 책이고 충족되지 않으면은 뭐 좋은 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평가가 잘못된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게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요. 좀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을 하였던 성도들의 경험적 사실은 같은데 이해되시겠죠? 용어나 설명 혹은 사상을 전개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근거하여 경험적 사실을 중심으로 본 진리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게 좀 이렇게 쉽게 해서 마음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성경에 대한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만 좀 약간만 폭넓은 개념으로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좁게 정의를 내리면 성경 지식으로만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잘못 적용하면은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만 제한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정보와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잘못 적용되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개념을 전달하는 거. 근데 우리가 늘 배웠듯이 개념은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개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만 개념을 바꾸자 그런 부분이어서 성경 공부나 성경 지식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 공부나 성경 지식은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까지는 성장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의 그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4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경 공부와 성경 지식, 교리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하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뭐라는 거죠? 로고스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니까 객관적인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야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누렸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됐든 이제 넓은 의미에서 경건서적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누굴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죠? 만나셨어요? 이 만남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변화가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변화는 이례적인 것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잖아요. 며칠 계셨을까요? 그 집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례적인 만남은 뭐든지 극적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장기간의 만남은 사실 극적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극적으로 변화되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딱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시체들께서 말이 달라져 있고 자고 일어났는데 더 깊이가 막 달라져 있으면 상대방이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딱 날 쳐다보고 있는데 다 보여버려. 이 망할 놈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 욕심만 버리면 돼요. 1년에 한 가지만 변해도 뭐 하자? 감사하자.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변화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생각 아시잖아요. 마음. 뭐 변하는 개념에는 행위도 있지만 또 말도죠, 말. 이런 부분들이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또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고정적인 틀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틀 깨기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틀을 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동의할 때 이 틀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틀이 깨어질 때 저희들이 신뢰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틀 깨어지는 거는 사실 신뢰가 없으면은 불안해지거든요. 답답해지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용당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이 틀 부서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쉬워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변화를 말할 때는 욕심을 진짜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그냥 오늘 조금씩 내 생각 하나 바뀐 거, 그 다음에요 마음 하나 바뀐 거, 행동 하나 바뀐 거, 그 다음에요 말 바뀐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바라보시면 안 되시고 되어진 것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일 시간마다 우리가 스승님께 듣는 말씀이 점검이잖아요. 점검. 그 다음에 자주 듣는 말씀이 무심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요 점검이 몸에 배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들은데, 그리고 무심코도 이렇게 많이 듣는데 또 물어보면 무심코가 안 나오잖아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심코가 안 나와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무언가 지금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씩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생각도 바꿔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행위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말도 이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니까 단지 우리는 뭐냐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예. 소원해야 하나님은 뭐 해주시니까? 바꿔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목요 영성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그쯤 제가 잠깐 삭개오 이야기도 써놨잖아요. 지혜 많은 여인도 써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선포된 말씀. 이게 주로 이제 설교나 강의로 나타나죠. 선포된 말씀. 그 네 번째는요,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근데 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문제예요. 내게 주신 말씀. 우리는 지금 사실 굉장히 이 레마의 말씀을 좀 많이 강조한 편인데, 레마의 말씀은 나의, 우리가 이제 영적 지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나의 영적 지각의 한계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레마는 옳은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체들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고 여겨지실 때는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은 잘못되면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한 번 속다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면은 계속 속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 지체들께서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딱 받고 나서 내가 겸손으로 가는지 이해되시는 게 쉽게 말해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으로 가는지 아니면 반대적인 현상으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나를 절대로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으로 갑니다. 교만으로. 근데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없는 거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늘 배우셨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나는 어디로 가셔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에게 속을 때는 사단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너만 들을 수 있다. 너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레마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목표로 해서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못 적용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점검하는 방법이고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오늘은 이제 하나만 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반드시 통일성 안에 모아져야 돼요. 이건 이제 저는 성령의 흐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의 흐름 안에 모아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흐름하고 같아야 돼요. 시시콜콜하게 같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흐름하고 같아야 돼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레마로 주신 건 순종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뭐 어디서 순종하시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순종하셔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이 흐름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 공동체하고 역행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잘 적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마의 말씀 잘 하시니 내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역사하심은 이제 두 개로만 사용한다면 계시와 훈련이에요. 그죠? 우리가 늘 배우셨으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두 개로 딱 압축한다면 성령의 계시, 성령의 훈련. 그래야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계시와 훈련이 없다면은 로고스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왜냐면 잘못되면은 지식으로 가니까. 잘못되면 율법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앙생활은 할 수는 있는데 믿음이 진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지 못한다. 도리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통로인 영적인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계시와 훈련이 있고 또 영적인 사람의 경험이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의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생명의 교제, 같은 말로 생명의 사귐, 생명의 전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이것이 제 관심 분야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적인 사람의 사역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만 고집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입니다. 사역자가 경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설교가 잘못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고 때로는 건조하고 차가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저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 잡을 수 있는가, 이게 제 고민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네. 제가 다른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저를 보면서 적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다시 이제 좀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벗고 입음, 이거 다 이미 메모되신 부분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실은 계시와 훈련이지만 훈련은 벗고 입음으로 압축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또 사역자인 제 입장에서도 벗고 입음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벗고 입음에 관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비움과 체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 다음에 버리고 취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의 미랄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6절,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은 취하고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사실은 그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버린다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에는요 미워하는 것이라 말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림과 얻음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게 다 성장론에 관련된 말씀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적인 사람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역기능이 나타나게 된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전도서 기자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피곤하다 그러거든요. 인생이 피곤하대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학습, 훈련, 연단, 실제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잘 깊게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경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사역자가 영적이지 못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잘하니까 이제 잠깐 하나만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방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자 그런 의미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에게서 나온 것과 성령께 나온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하자 그런 의미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나에게서 나온 것과 뭐라는 거죠? 성령께 나온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번, 2번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알았을 때 내 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역하는지를 알았어요. 지금 우리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설명하면은 이게 사도 바울은 나에게서 나온 것과 성령께 나온 것을 뭐였다는 거죠? 본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부분적이지만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서 나온 건지 아니면 성령께 나온 건지. 주로 나에게서 나온 거는 육체 신뢰. 그래서 육체 신뢰 플러스 신뢰할 만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한 거예요. 육체 신뢰 플러스 신뢰할 만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럼 이제 더 깊어지게 되면은 아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아니까 뭐 하는 거죠? 멈추는 거잖아요. 이게 이 나에게서 나온 것을 모르신 분들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건데 사실은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죠? 부분적인 것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이해되시겠죠? 많아져가지고 얼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학습, 훈련, 연단, 실제. 사실 이 부분은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만 알거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연단이라고 불러요. 연단. 이 과정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멈추면은 금방 나에게서 나와요. 교만한 마음이나 이거 다 써놨습니다만, 어쨌든 다 생략하고 섭섭한 마음은요 가만히 있어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영적인 멘토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냐 아니면 성령께 나오냐. 어쨌든 이제 진짜 나에게서 나온 것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 나왔어요. 그렇죠? 성령께 나왔는데 문제는 성령께 나온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먼저 작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온 것은 지식으로도 알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감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각하는 거 일단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족해도 아시는 건 아시는 거니까 작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것이 뭐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두 번째 배우는 부분이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여기는 내 자아가 개입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의의 병기로만 쓰임받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만. 근데 우리의 함정은 뭐냐? 의의 병기가 의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누가 개입돼 버려요? 내가 개입돼 버려요. 이게 사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하면 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플러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개입이 돼 버려요. 이게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받는 훈련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역사할 때 이 동역이 되는 거잖아요. 이 동역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동역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말하냐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은 자아가 개입되고, 그러잖아요. 또 자아가 개입될까봐 안 하면 그것도 또 헌신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 세 파트 범위 내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지를 내가 알고 그 감각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계신지를 알고, 육체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도 힘을 다해서 뭐 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판단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실은 육체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멘티를 섬긴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티를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원리안에 설명하는 겁니다. 멘티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멘티의 허물이 보여요.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면 우리 지체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이걸 적나라하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은 멘티의 허물을 받잖아요. 근데 이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 사랑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나도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판결을 하시죠. 우리들이 말하는 판단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뭐하지 않으세요? 비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를 뭐하는 거죠? 바로 잡아주시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에는 못 가고, 이해되죠? 이 사랑의 수고하는 못 들어가고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하는 거죠? 비방하죠. 왜냐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니까, 약점이 보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허물이나 약점이나 이런 걸 안 보려면은 관계를 안 맺어야 돼요. 아예 안 만나야 돼. 보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결론 지을게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해도 뭐 하는 거죠? 보인다는 거예요. 결점은 너무 신기해요. 안 보고 싶은데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괴로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왜 보게 하셨을까? 비난하라고 보게 하셨을까? 비방하라고 보게 하셨을까? 아니면 판단하라고 보게 하셨을까? 아니면 기도해 주라고 보게 하셨을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단지 바로 잡으라고 하신다면 바로 잡아야겠죠. 그러나 사실 바로 잡는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맡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를 가장 사랑하시잖아요. 가장 사랑한 사람들에게 쉽게 바로 잡으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바로 잡으라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죄송한데 여기서 너무 의욕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은 안 맡기셨는데 뭐는 거죠? 내가 가서 막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 비난, 비방, 판단이에요. 내가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는 안 해요. 뭘로만 다 하려고 하는 거죠.